숨가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에 온 두 아들이 아빠에게 효도하겠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산에 올라갔습니다. 캐나다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산은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엽수로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가려면 적어도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는 가야 되고, 그 중턱부터 이제 하이킹 코스를 가는 것이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제법 가파른 곳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엽수 숲을 걸을 때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공기가 답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공기가 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렇게 신선한 공기가 있고요. 가파른 데를 오르다 보면 느낌상 마치 내 폐가 전부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그 폐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신선한 공기, 그 달콤한 공기가 내 폐를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같이 가는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정말 좋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들이 답변을 줍니다. 아직 멀었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 표정은 괜히 따라왔네 하는 표정입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 산 정상에는요, 약간 경사진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꽃이 피고 들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들꽃은 5월, 6월, 심지어는 7월 초까지도 피어 있곤 합니다. 거기에 정상에 오르면 아래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꽃향기가 쓱 내게로 옵니다. 그럼 그 정상에서 그 꽃향기를 맡으며 산과 땅을 바라보고 그 경치를 바라볼 때에 그 기분은 정말 알사람만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진짜 좋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좋아요. 말은 좋다는데 그 느낌은 제가 느끼는 느낌과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또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이렇게 산에 오를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항상 언제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숨가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까지 감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늘 옳은 말이고 옳은 말씀이고 늘 감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힘든 것, 이렇게 숨가쁜 것, 이렇게 피곤한 것,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그들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주일날 교회 올 정도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것쯤이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바고 또 그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숨찬 상황 말입니다. 그 숨가쁘고 힘든 그 상황, 그래서 괜히 했나 보다 싶은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우리에게 염려할 거리가 있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니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 끼니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염려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 염려 가운데 필요한 것,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감사는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 세상 심리학에서도요, 우리가 뭔가 불평할 요소가 있고 비판을 받을 때조차도 뭔가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의 뇌파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뇌파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이 만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생각하고 아이 그래 그거 감사하지. 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코비드 상황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빠르게 움직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고,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몸이 아파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당연히 우린 그런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염려하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써 그 염려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그 숨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숨차고 힘들고 뭔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조차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약속해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염려거리, 숨가쁘고 피곤한 상황에서조차 그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미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곧 내가 그 상황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또 그 어려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을, 내 전 삶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갖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종류가 그렇게 갈라지는 걸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염려의 일들, 그 숨차고 피곤한 일들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염려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자녀들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모든 염려거리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염려의 상황, 그 숨차고 그 피곤하고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절 메시지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숨차고 피곤한 환경 속에서도 내 필요한 부분을 감사함으로 구할 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애정이 우리 가슴 속에 이식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모할 정도로 그냥 완벽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이른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길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기의 배를 만족하는 자, 곧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세상적인 영광을 교회에서 추구하고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요, 자신들이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대단한 특권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조차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고, 그 디모데를 보내야 마음의 안심이 될 정도로 걱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요, 한 개인이건 교회이건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면은요,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9가지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나쁜 게 내 눈에 보이면은요, 그 한 가지 나쁜 것으로 거기를 평가하는 게 사람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모한답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애정, 그것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은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런 염려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힘겹고 숨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들이 바로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심지가 견고합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합니까? 내가 지금 염려거리가 있고 내가 지금 숨이 차고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미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총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식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숨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줄 아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장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야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고,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그리스도의 고귀함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숨차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염려와 숨찬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님을 알매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와 그 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린 그 안에서 나를 또 발견하기 원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그렇게 출발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안타깝게 자주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을 자신의 성취, 사람의 영광, 혹은 자기의 만족, 또 심지어는 재산, 명예, 이런 것들로 완성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른바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거기엔 고귀함, 존귀함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이 진정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육신으로,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다 라고 얘기해요. 그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그 혈통적인 지파를 순전하게 지킨 것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이름 속에서도 우린 베냐민 지파야 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자기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던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 실력, 열정,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긴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존귀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존귀함, 그것이 발견되었기에 자기 자신도 다른 것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나 재산이나 실력이나 열정이나 여기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미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존귀함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진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갖고 그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알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자들은요, 어떤 염려거리를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거리 자체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른바 그 Father's House Ministry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 이제 새생명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끔 해주실 때 그 사역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꿈을 야무지게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사실은 만만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려면 인력이 있어야지 되고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 얘기를 할 때요, 그냥 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 때는 막 기쁘다가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말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건 분명히 있어야 할 사역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시겠지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생명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새생명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지시면 해결됩니다. 주께서 만지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주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7천의 성도들, 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천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시며 120명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며 12명의 목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12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는 3명의 친구를 주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비전을 위해서 세운 그 7가지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뿌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미래 사역과 그룹 사역과 선교 사역 가운데 꽃피게 해주시며 삶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대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 가운데 일꾼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너 왜 그거 구하냐? 하고 물으세요. 그럼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답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다시 또 물으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었을 때에 너에게는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럼 저는 기도를 잠시 멈추고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행여 이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속에 나 임영이라는 사람의 야심의 누룩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게 지금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라도 온 빵을 부풀게 하기에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입술로 바른 답변을 주 앞에 드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성취시키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열망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얼만큼 성취되었고 여러분이 얼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운트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아는 자 되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 더 알기를 구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내가 숨가쁘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조차도 사실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숨가쁜 가운데에, 그 힘겨운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피곤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절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갖다 보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갖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원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모든 염려와 숨차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상급을 목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발견해가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실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느냐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 동안 한 일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 이건 나 전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보았기에 자기가 한 뒤의 일들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동안 해온 일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누가 보상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잊어버리는데 천재들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맨날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은요, 오는 것은 불만밖에 없고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임영희 목사도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제가 압니다. 그 인간을요,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잊어버리잔 말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표대를 향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숨차고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숨찬 일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 일들 속에서조차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달려가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그 염려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 숨차고 피곤하고 이게 뭔가 싶은 일들 속에서도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베푸실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아는 것을 최고의 고귀한 가치로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상급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오늘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